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과 50절 두 구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며 금하였나이다.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아멘. 이름이 곧 그 자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와 같은 무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함께하는 자니까 그대로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그 어떤 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듣고 그 참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 속에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권세인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그 부분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 15, 16, 17 그 이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의 지성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못 박히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 밤이니까 진짜 하고 싶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가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 주고 가고 제자들에게 두고 간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걸 처음으로 사용하잖아요.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임했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안전뱅이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을 주고 가셨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안전뱅이는 일어나라. 이랬더니 그 이름을 주고 가신 이름을 사용했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늘 이 새벽에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걸 다시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이 다 이름이 있잖아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 명예, 그 사람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높여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칭찬하면
여러분 자신이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욕을 하고 여러분 이름을 비하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욕을 먹는 거고 여러분 자신이 비하되는 거예요. 이름이 곧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는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도 돼요. 이름이 자신이기 때문에. 사망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그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 이름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이름이 시장이 되기도 하고 이제 교육감이 되기도 하고 그 이름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상징하는 게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부분이 이름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꼭꼭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약 시대에는 계시하실 때, 나타내실 때 무엇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느냐 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그걸 뭘로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들추어낼 때는 나는 창조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제 계시하신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어떤 힘든 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거 신약에 와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신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구나. 우리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냐? 자기 이름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다양한 이름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는 하나의 이름이 신약의 이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저분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붙여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약의 퍼즐처럼 여러 가지로 계시했던 그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어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과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가 그게 엄청난 거예요. 구약에 다양하게 그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했지만 그 모든 이름을 다 포함해버리고 합류해버리는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근데 그 놀라운 근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시고 가셨다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명한즉 병이 낫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 인생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 인생을 경멸하리라. 그 당시에는 그 누구 보고 하신 말씀이냐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한나와 사무엘을 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 내게 나실인 아들 하나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키워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들어서, 사무엘이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 음성부터 들려주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근데 주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한 가정이 엘리와 홈리 비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도 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미리 색깔꼬리를 가지고 맛있는 부위를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욕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면서 그렇게 거룩해야 될 장소를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법궤를 이용만 해 먹으려고 전쟁에 갔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 홈리 비나스가 전사를 하고, 그 비운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며느리가 난사남으로 죽고, 그 애 이름을 이가봇, 이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반면에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여드린 한나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더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하늘에 우레가 내려서 다 질이 멸렬된 것처럼, 그렇게 주의 이름을, 그게 한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느냐,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가 흥망성쇠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을 때 그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사울 왕과 같이 똑같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울은 자기 기념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무엘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경계석을 세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비석을 세운 것처럼, 정말 우리의 존재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 중심은 나로 인해서 주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느냐가 그 인생, 그 가정, 그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의 이제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을 때 형들 셋이 있는 걸 둘러보고 이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면서 갔는데, 다윗은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고 목동이에요. 아직 어린 막내니까 나이도 많이 어렸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블레셋 적장인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다윗의 일생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데 자기 인생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딱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그 소년이 나오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오늘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 시신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막 하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싸움인데, 신들의 무엇을 싸우냐? 이름의 싸움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신들의 이름, 신을 대표하는 게 이름이에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느니. 그러니까 자,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구약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인데, 그 신의 이름과 이름의 싸움이에요. 그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신, 이 만군의 여호와가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니까, 신들의 전쟁은 이름의 전쟁이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름이 그를 대변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골리앗은 구척장신인데 이 다윗은 아주 여덟째 막내로서 적고 목동인데,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의 삶을 축복하고 한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귀하게 보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그의 길을 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자, 그 자가 다윗이에요. 그 자가 다윗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야, 내 이름에 생명을 걸구나, 내 이름에 자기 인생을 걸구나. 그게 하나님도 책임지고 그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를 존귀케, 나를 저렇게 존귀케 하는 저자 나도 존귀케 하리라. 그게 아까 사무엘상 2장 3절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를 존귀케 할 때, 주님도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를 존중히, 나를 존귀케 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거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자,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게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주의 이름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잘할 때 저 누구 집 자식이고 그 자식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반면에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니까 나의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욕되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집에 문에 교패를 붙여놨다면 거기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여러분이 자동차에 물고기 붙여놓고 십자가 그 앞에다 걸어놓으면서 막 신호 위반하고 하면 완전히 주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게 이름을 베델 가게 다니엘 음식점 해놓고는 막 음식이 막 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참 은행지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바로 직결되어 있구나.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뒤에 세 가지는 이제 자신들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앞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주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기도의 관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고, 그게 성도의 제1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1순위가 어떻게 하든지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 예수 이름을 믿는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만이 주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안 하면 불신자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히 여기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수동태니까, 바로 주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목적에 가장 우선순위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사업을 할 때, 가게를 할 때 이걸 하면 내가 수지가 더 많고 이익이 더 오지만, 저 사람 내 예수 믿는 것 아는데 그러면 주님 이름을 욕먹이겠다 싶을 때 더 수지가 많고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으나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내 이름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존귀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건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주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도리어 핍박을 받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고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범죄를 해서 감옥에 딱 들어가면 먼저 뭐가 싹 없어지냐? 이름표에 수인 번호만 있는 거예요. 죄수 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먼저 싹 상실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높이는 건데, 죄를 짓자마자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인격체로 어떤 의미로 보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의미로 인격을 가장 무시하는 행위가 이름을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 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나의 은행지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가, 여기에 다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의 중심부인가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을 힘입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바나바가 성령 충만을 바로 받고 너무 은혜가 감동스러우니까 자기 논밭을 파고 전답을 팔았어요. 왜? 그걸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래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냈어요. 자기가 나눠주면 되는데 혹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을까 싶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만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눠주니까 그게 바나바가 했는지 가난한 자들이 그거 받을 때는 잘 몰랐어요. 왜?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혹 높임 받을까 싶어서 사도들 발 앞에만 갖다 낸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 가장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귀한 분이었어요. 그걸 부러워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은 명예욕이 굉장히 사람의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들 속에 존귀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전답을 팔은 거예요. 그걸 이제 갖다 내려고 하니까 아이고만, 이게 바나바는 성령에 의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낸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사도들 발 앞에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올라왔지만, 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거지만, 한 사람은 자기 이름, 동기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양은 똑같았는데 실제로 그 동기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섬길 때 자칫하면 이런 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야, 나도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왜? 저분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오직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저렇게 하는 거지만, 나의 동기가 달랐고 나 자신이고 내 이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섬길 때 자칫하면 이런 우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 하나에만 내 온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고 뭔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의 욕구 때문에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이제 부분을 하게 된 동기가 되기 쉬워요. 그거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40일 때도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고 80일 때도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전혀 의도가 다른 그였죠. 40일 때는 자기 힘을 힘입어서 구하려고 했지만 80일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처럼 둘 다 동기가 똑같이 자기 동족을 구하는 건데 누구 힘으로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자기 이름으로 하느냐, 완전 천양지차로 달라진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보다도 그걸 할 때 누구를 힘입어 하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는 모세 40살 수준이냐, 주를 힘입어 하는 모세 80세 수준이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이름을 힘입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지 조금이라도 거기 자기라는 게 딱 섞여버리면 아주 맛있는 음식에 파리 한 마리가 딱 빠져버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무엇이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전체가 더러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100% 순도 100% 주의 이름만 위해서, 그분만 높임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주의 일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직분자로서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이 내 일거수일투족에 달려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결단하고 그리고 모든 동기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동기여야만 되지 거기 자기라는 게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